역대상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말씀들 속에 어떠한 하나님 뜻이 있는지 낱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붙들려 있는 성도됨의 기쁨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교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런 말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당연하다. 물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를 못하고 곡해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인데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다. 그렇게들 잘못 알아먹게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기존의 피조물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성도가 결국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성도의 어떤 점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에 그 새롭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서 나타난 새로운 거, 그것이 무엇인가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새롭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그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뒤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새롭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있는 걸 가리켜서 새롭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새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 전혀 없었던 피조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피조물에서 뭔가 좀 문제가 됐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뜯어 고쳐서 만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었던 새롭게 등장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는 이전 것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이전 것이 나온 것은 새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에게서 이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전 것이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게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한 그것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있었던 이전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거.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던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일에 해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됐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착하고 성실하게 잘하자, 이러한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전 것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로 있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존의 피조물 그러란 말입니다. 제가 9,999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많이 했단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고 말해봐야 머리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타인에게 뭐 품성이 착하고 선하고 인정을 받는 것들, 그리고 내가 믿는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런 어떤 그 말을 듣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존 피조물 머리에 담긴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봉사, 전도 뭐 이런 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그러니까 한순간도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 적이 없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 지나간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구실로 해서 행하는 어떤 것도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것들이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켜 사는 게 내게 유익된 것들이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다, 주님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 유익한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임을 알기에 그 자기 것들을 부인단 말입니다. 다 이건 배설물이야,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상태다,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새로운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만 나에게 존재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공로, 내 행하면 다 없는 거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도 없는 것이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새롭게 등장한 피조물, 그런 얘기라는 뜻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간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나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버리지를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 도외시하고
그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건 외면할 수가 없고 덮을 수 없는 우리 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건 가짜죠.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이고 우리가 말한 복음도 십자가도 위선이란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을 두고 하나님께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 알고 있는 심판이 당연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에요. 범죄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죠. 그러면 자기는 그 심판에서 외로 둔단 말입니다. 나는 예외.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심판이 당연한 죄가 보이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고생도 했고 그런 내 지난 세월이 보이기 때문에 심판이 당연한 자기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믿음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당연한 나, 그 생각 우리는 잘라 먹어버립니다. 안 해요,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서 죄만 보게 되고 심판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닌 자기를 심판이 당연한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기독교인은 없지 않습니다. 심판이 마땅한 당연한 자기로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자를 살게 하시고 붙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딱 두 글자 은혜로 모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당연한 나를 보지를 못하면 늘 복달라 복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심판이 당연한 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원하셔야 되고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도 평안해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내가 미련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들,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것이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증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죠. 유다에게 부당한 처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역대상 9장 1절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는 죄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행하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몰라요. 하나님 범죄함으로 포로되게 했는데 유다는 그 죄를 인지를 못하죠.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를 죄 없는 완벽한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생각해도 그 죄는 가벼워. 이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라 전체를 깔아뭉개버리고 아예 포로 되게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무거운 죄는 아니다. 그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의 죄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된 가운데서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딴 거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30장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이제 보내서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이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유다에게 고칠 수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유다가 범죄한 악행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넌 어찌해서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아프니까 그 상처를 낫게 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상처를 주신 것은 부르짖으라고 준 상처가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 부르짖으라고 상처 낫게 해서 부르짖으라고 상처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나를 찾고 기도하지 아니해서 기도하라고 준 상처가 아니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유다는 부르짖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처가 있는 유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유다의 몸에 상처를 입힌 하나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이거 아는 게 중요하지. 상처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의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아는 게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 가보십시다. 그 전에 그 유다의 상처 나중에 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본문 1절.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 두루 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했다. 그 내용입니다. 자, 히람이 이방인인데 그 다윗 궁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다윗에게 막 백향목, 석수,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궁전 건축에 주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그 말입니다. 뭔가 다윗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인데 이걸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루 왕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죠.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히람은 다윗을 평생도록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 히람의 관계를 알고 사람을 히람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부탁을 받은 히람이 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솔로몬의 부탁한 대로 백향목, 잣나무 비싼 것들, 비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궁의 음식들 기름을 이제 보냅니다. 또 해마다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히람과 이 솔로몬 다윗은 돈독한 친목,
이렇게 갖고 있었고, 또 히람은 솔로몬과 약조를 맺었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히람과 다윗의 관계, 솔로몬의 관계 단순히 친분 관계가 아니겠죠. 뭐 일본 기시다 왔다 가고 유 대통령 왔다 가고 그런 친분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약조까지 맺고 깊은 형제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다윗 궁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에 제목을 보내 도왔다. 그것은 이 히람이 거의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두로의 히람 이야기가 달라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이 역대기에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머리 아픈 거예요. 뭔가 두로에 대한 그것도 긴 설명도 없이 달라 한 구절만 가지고 역대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왜 필요하냐 두로 이야기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전 것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으로 그 기존의 피조물의 그 생각 사고방식으로 두로와 다윗 관계 이걸 알았다면은 두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인간의 생각, 사고방식 그대로 두로 이야기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 유익된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두로를 본다면 두로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궁전 짓고 성전 짓 도와주고 한 그 일을. 이방인이지만 궁전과 성전 건축을 돕고 솔로몬과 약조까지 맺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런 말까지 했다면 여호와가 히람을 도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뭔가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히람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하나님께 적절하게 해 줄 것이다. 그게 지금 기존의 교회의 그 기독교인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유익만 찾는 기존 상태의 인간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늘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 이걸 했다, 이걸 했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했으니까 보상이 있겠지. 자, 그러면은 히람의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평화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도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는 그 말입니다. 두로가 번성도 했어. 번성도 하면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럼 그것이 보상이냐? 일단 보상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일한 그 효력,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보상이라면은 히람이 한 일에 대한 효력 때문에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히람이 한 일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집을 팔아 헌금했어요. 그 보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헌금한 효력,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일까요? 평생일까요? 1년일까요? 한 달일까요?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집 팔아서 헌금한 효력이 평생 간다면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해볼만 해요. 아니, 평생 복 받고 산다는데, 그러면 집이 뭐, 한 채만이 아니라 두 채, 세 채 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다면은, 그거 얼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뭐, 사람이 행한 일에 복을 자꾸 얘기할 때에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한 일의 효력이 얼마큼 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복 받겠지, 복 받겠지. 그러다가 뭔가 엉뚱하게 터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보상이라는 걸 얘기할 때에 그래 행함이 효력이 언제까지야? 그걸 연결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한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평온했다. 그러면 그 혜택의 유효기간이 히람 때까지냐? 아니면 히람 후에도 계속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람이 한 일 때문에 그 혜택이 히람 후에도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만약 그렇게 되면은 히람 후손이면 잘못해도 히람이 잘한 것 때문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건 기존 인간 생각에도 안 맞는 거죠. 조상이 잘하면 후손은 아무리 살아도 뭐 복 받는가? 그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가보십시다. 에스겔 26장 1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그렇게 말씀하죠.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그 11째 해 11년째라 그 뜻이 그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11년째냐면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11년째 그 뜻입니다. 그때가 BC 586년인데 유다가 완전히 망한 연도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11년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날에 두로를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유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두로를 친다고 뭔데? 그리고 2절 보면은 그 이유를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두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한 것이 내게 잘된 일이야.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내륙의 이제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두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연히 두로와 예루살렘이 경쟁하게 됩니다. 모든 무역이 두로에 오면 좋는데 자꾸 밑으로 또 막 빠져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통닭집을 하는 자꾸 통닭집이 나오는데 내가 통닭집 하는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손이 뺏기는 거죠.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다, 무너진다,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 무역 상인들이 두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로는 아싸 하지 않습니까? 아싸 하는 거예요. 아싸. 신나는 거죠. 손님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2절 아하 그게 그 뜻이에요. 아싸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로를 치신다는 이유인데 한마디로 죄라 그 뜻이죠. 죄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옆에 가게가 망했는데 좋아하는 거 도의적으로는 뭔가 좀 비난 받을 수가 있겠죠. 도의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두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죄라고 하기에는 그게 무리가 있지 않냐 그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옆에는 경gin자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잘 되는 건데 그걸 두고 아이고 잘 됐다 아싸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네가 그걸 좋아해? 내가 너를 망하게 했어. 그럴 때
항의가 나오죠. 아니, 옆에 집 망해서 내가 잘 되는 좋아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지상정인데, 아니, 그걸 두고 날 망하게 한다고요? 그 죄입니까? 그게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입니까? 이렇게 항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쳐버리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를 못하는 것이고,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심판이 죄가 됐느냐. 도의적으로 나는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근데 내가 망해야 될 죄로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두로를 치기로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두로는 히람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히람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두로를 쳐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예루살렘 보고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히람 효과가 계속 될 것인데 좋아해서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다 아니에요. 어디에도 그 하나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다시 봐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2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1절과 맥락이 없습니다. 히람이 사람과 재료를 보내서 다윗 궁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앞에 나왔으면은 그 다음엔 다윗이 뭐 고마워했다든가 히람에게 뭔가 보상했다든가 뭘 보냈다든가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 이해가 되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히람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연결된 맥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생각하면 말이 이상합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된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첫날에 얘기했으면은 그렇구나 말이 돼요. 그런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도 빼앗고 점점 강해져 갈 때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왕이 되고 전쟁에서 성도 빼앗고 강해져 가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심을 깨달았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다 그 말이냐 말이에요. 이익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다윗이 내 힘으로 왕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 뜻이냐 말이죠. 그래서 본문이요 단 두 구절인데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은 기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사무엘하 5장 가보십시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을 머리에 지우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간다면 그 이유,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자기에게 돌리죠. 내가 치세를 잘해서 마치 목사가 교회가 사람 늘어가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자기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공로 돌리는 것이 이전 그 지나가지 않은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뭐겠냐? 그걸 다윗에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그런 단순한 의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 세움받은 왕,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 이스라엘을 위한 왕, 의미가 달라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윗 나라를 높이신 것이 다윗이 그만큼 복받은 인물이서가 아니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높이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깨닫 그 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강성한 것도 내 실력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얻은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해서 왕의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야. 그렇게 다윗이 왕을,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두로의 히람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혜택을 같이 얻어먹고 있는 그 형편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람이 한 일 때문에 뭔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다윗 관계에서 함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람이든 다윗이든 인간이 한 일은 지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람이 한 일 지우고 다윗이 한 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은혜의 혜택만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간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를 주역부로 생각하는 것. 히람이 다윗 궁전 건축했고 솔로몬 전을 건축하는데 곤을 세웠고 다윗이 골리앗 이겼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한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만 모아라.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혜택, 그 혜택이라는 거, 그 하나만 모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은혜의 혜택의 출처는 다윗에게 있었던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혜택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전까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교회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지워져야 되죠. 다 지워지고 다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혜택만 있고 그 혜택으로 사는 고백만 드러나는 것,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교회예요. 반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은 피조물 그대로, 그래서 인간의 모임이라면은 은혜의 혜택은 사라지죠. 혜택은 사라지고 사람이 한 일만 증거되고 높임받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혜택을 잊어버리는 것, 그 혜택이란 자체를 무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두로 이야기예요. 에스겔에서 말한 오늘 본문 이야기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된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럼 이런 두로 이야기가 역대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유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제사 잘못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혜택을 잊는다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혜택을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잖아. 그 혜택을 무시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게 치명적인 범죄란 말입니다. 심판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지금껏 존재하고 살아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혜택이었는데 그 혜택을 잊어버린 것이 심판 이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서 다시 봐보십시오.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 했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두로를 지은 하나님이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는 두로가 하나님 잘 섬겨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를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두로에게 없습니다. 두로에게 찾지를 않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유는.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혜택이에요. 몽땅 다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어떤 이유도 내게서 찾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혜택 받는 게 마땅해요. 근데 두로는 안 믿는데 혜택을 받아요? 그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자, 그러면 그건 뭘 보는 것이다? 뭘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나를 보는 것이죠. 저 사람 안 믿어. 그 사람 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온전히 은혜의 혜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날 생각하는 것이에요. 혜택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전껏 지나가지 않은 기존의 인간 사고방식, 그대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하나하나 파헤쳐 가게 되어지면은요, 나라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의 생각은 항상 나를 향해 달려간다.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나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혜택, 맞습니다. 난 혜택 받고 살아갑니다. 끝. 안 돼요. 혜택을 받고 산다는 걸 순순히 믿을 인간이 없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에스겔 27장에서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면 두로가 여러 나라 무역하면서 막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뒤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후반에 보면은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27장에. 그리고 다른 상인이 두로를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나가더니 잘 됐다. 그런 비웃음이죠. 세상에도 그런 비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몰라가는 것이 그럼 그게
두로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볼 문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게요. 두로가 몰락한 게 죄 때문이라면은 잘 나갔을 때는 그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잘 나가냐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의 재앙을 욥의 죄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뒤집으면은 욥의 재앙이 없이 세상 칭송받으면 잘 나갔을 때는 죄 짓지 않고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냐 말입니다. 그게 맞다면은 선한 인간 없고 죄만 나온다. 이 성경 삭제해야 돼요. 아까 에레미야 3장에서 기억하라겠죠. 하나 유다에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고칠 상처를 내시다 그랬습니다. 나을 수 없는 불치의 상처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내셨다는 것은 유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유다는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을 문제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처를 내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상처를 통해서 야야 너희가 문제 있는 존재야. 그걸 알게 하시는 의미란 말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상처를 내어서 문제를 알게 하신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시고 야 이 상처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고칠 수 없어. 나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상처야. 그 말이 뭐냐면 상처가 있는 유다로 존재하라는 거죠. 상처 나을 생각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상처 있는 유다로 있으면 돼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죄 있는 자로 그냥 존재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꾸 보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제발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처 있는 유다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얘기한 대로 상처를 통해서 네 문제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너희 상처를 대신해서 상처 입을 자고 오신 분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상처 영원히 안 나요. 고칠 수 없어. 근데 그 너희 상처를 대신 입을 자가 올 거야. 그게 내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 근데 유다가 바빌론에서 돌아온다 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상처를 줘서 상처 있는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그 대신하신 그분이 유다의 상처를 가려주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유다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었죠.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가 있어 내가 이걸 고쳐야지 상처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상처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문제 있는 자임을 늘 알 것이고 그런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처를 대신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 혜택으로 지금 존재하구나. 그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두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한 모든 것은 대신 죽으신, 대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혜택이라는 것이죠. 혜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의 은혜의 혜택을 잊어버린 자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뭘 한다 할지 이방인이고 그들의 결국은 저주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그들 존재 자체가 은혜 혜택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죽음 면한 것이 문설주, 문지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에 혜택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피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발부터가
피의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로 출발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존재하기 위한 그 피의 혜택을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냥 이방인 그대로죠. 따라서 우리도 애국과 다를 바 없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혜택을 입어서 살았다. 그 믿음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요소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에는 사람의 공로는 있지 않습니다. 피의 혜택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공로, 성품, 자질 그것과 전혀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혜택만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상처, 심판 그걸 대신 받으신 분 예수님이고 그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다 이루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 네가 다 받았어. 이젠 됐어. 그리고 너희는 내가 다 이룬 그 은혜 혜택을 받고 살면 돼. 그 혜택 안에 있으면 돼. 그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두로의 현실은요. 그들이 뭘 국련 짓고 뭘 잘했고 그게 그들 현실이 아니고 혜택을 입은 겁니다. 다윗 관계에서. 그 혜택 참여한 거 그게 그들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요. 혜택을 입고 사는 겁니다. 혜택 안에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혜택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고 성도 될 수 없고 거룩한 자로 여김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 저주의 존재다. 그 뜻이죠.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에 이루신 피의 혜택 안에 끌려 들어왔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항상 죄만 짓는 가운데서도 피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그 혜택이 성도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묵상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너희는 십자가 혜택 안에 있다. 그 선포예요. 그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종일 날마다 그런 시간적 의미 항상이 아니에요. 항상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 죄만 짓는 우리가 우리의 죄 상태 항상이죠. 항상 죄만 짓죠. 그럼 우리가 피로 인한 혜택을 입은 자로 있는 거 이게 항상 의미예요. 그 상태란 말입니다. 혜택 우리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사람이 행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좀 늘 지워져 가면서 지워지고 여러분을 용서받은 자로 먹고 살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혜택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저희들이다 보니 혜택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된 저주받는 자가 당연한데 그런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 혜택 가운데에서 늘 주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